요한복음 제 13장.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아내심으로 추상적인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적용해내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이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남녀노소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 명언일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처음에 얼핏 들으면 딱히 우리가 기분 좋을 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표현의 이 뉘앙스에는 너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명언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뼈 아프지만, 그리고 약간은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표현이고 우리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담 내용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이 좋아 상담이지, 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온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온 것이지, 자신이 무언가를 깨우치거나 배우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그와 같은 자신의 한계에 빠져 있는 자들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개념화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을 기본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상황, 자신의 배움이나 체험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물한 개구리격의 어떠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신들의 한계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있으며 잘 평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럼 말 그대로 자기 한계라는 것, 또 자기 상처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엔
객관화될 수 없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나로 인해서 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자신을 평가할 수 없으되 오직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마침내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에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은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과 후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베드로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으나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호수에 왔을 때에 베드로를 독대하시며 주님께서 그에게 이 3번의 질문을 하셨고 그에 답한 베드로에게라야 마침내 결국에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곳, 즉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네가 다니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때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때, 그 후라는 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후에 참된 가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노라 인정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본문에 있는 그 시점에서는 베드로는 아직 때가 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혈기 많았던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으며 그 중에서도 리더격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자였고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을 남겼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이 헌신적이고 지금 우리의 오늘날의 관념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신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당신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결국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팔짝 뛰며 얼마나 강하게 극구 부인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고 이미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무지였으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저 혈기와 자신감은 있으나 그 자신의 자신감을 지켜낼 수 있을 법한 아직은 그와 같은 성숙을 가지지 못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미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부인하는 것이 못난 우리의 자아이며 우리의 영적 교만함입니다. 예수님 아니라 여러분 그 누가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왜요?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헌신에 준비가 되어 있고 이만큼이나 헌신하고 있으며 이만큼이나 성숙함을 지니고 있고 이만큼이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꺾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자기 기만과 착각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비단 여러분이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뼈저리게 반성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흔히들 빠지기 쉬운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함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성경을 많이 알고 남들보다 비교적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남들보다 비교적 많은 목회 경험을 갖고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은 뭔가 완성형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은 이제는 뭔가 스승이기에 자신은 뭔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언행에는 결국에는 교만함에 빠져있는 모습을 여실히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며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침 떠오르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수준, 어떤 수준에 도달한 이 단계의 수준에 오른 자들이라고 구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한 평가, 지나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지금은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면 결국에는 잠시 그것은 뒤로 밀어두시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심으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배에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그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적으로 몰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틀로 향하고 있지 않기에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호랑이 없는 곳에서 호랑이 얘기를 왜 못하겠습니까? 두려움이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누가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최고의 신앙인이고 최고의 용기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저 아무런 위협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라는 고백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이 왔을 때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주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되어 너가 나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그것을 뛰어넘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제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 말뿐인 자신감, 말뿐인 헌신은 잠시 뒤로 미뤄두어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베드로 말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그릇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단순히 요즘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모양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과연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나보다 과연 그에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삶을 깊이 반성하며 여러분이 오늘날에 요즘에 살아가며 여러분의 행동, 삶, 언행 그리고 여러분이 맺는 열매들을 찬찬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 보며 여러분의 수준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아야 격을 알고 백전백승한다는
이 말이 있듯이 결국에는 자신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사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이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어떠한 과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직면하는 것이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겠으나 거짓이나 어떤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칠애나 우리의 착각은 내려두고 본질적으로 나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민낯을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굳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스스로 절망하라고 오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며 주님의 도를 쫓아야 하는 자들이기에 자칫 교만한 착각과 자기 기만은 이제는 내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태도를 망가뜨릴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의 수준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그에 맞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복종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베드로의 실수 내지는 자기 착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를 살펴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착각에 빠져 자신은 괜찮은 존재인 줄, 자신은 완전한 존재인 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에 대한 판단과 비난은 난무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착각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착각과 기만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자기는 온전하고 자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을 갖추었다라는 착각과 그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연수가 혹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그 어떠함이 나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에 대한 아버지 객관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여러 번 반복하여도 모질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착각이 아닌 성경의 기준을 비추어 스스로의 현재를 하나님 분명하고 냉정하게 평가해내므로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열심을 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하루를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드러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